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welcome home.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윗 왕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고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절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주 걸음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삶 속에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를 걷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3절로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와 함께 갑시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드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와 언제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언제나 함께 걷는 아버지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과 걷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우리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 주가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당신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여러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 시간만큼은 일주일 동안 갖고 있던 분주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변을 섬기며 환대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가셔서 처음 보신 얼굴들도 그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아주 열정적으로 인사를 나눠주시니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저희 특별히 저희 유명하신 셰프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 세네 번 한번 방문한 것 같고요. 저희 취미 그룹도 올해 아마 한번 방문했던 것 같은데 저기 화이트호스의 헤드 셰프님이 오셨고요. 네. 그럼 어머니랑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오늘 새가족 팀을 만나 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행사와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26일 날 코어 리더 예배가 세길홈에서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가 이제 Soulmates Fun Run을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 주일 날로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Fun Run인데 Fun Walk를 하셔도 돼요. Fun Dog Walk도 괜찮고 Fun Pram Walk도 괜찮고 모두가 지금 환영하고요. It's open to everyone. So 일단 오셔서 같이 뛰시든 걸으시든 다 괜찮으시니까 7시 45분에 시작을 하고요. 끝나고 저희가 커피와 이제 먹을 것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고 또 저희 교회 아니신 분들도 한 20명 정도가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만약에 주위에 교회 안 다니신 분들에게 좀 교회를 소개를 하고 싶으시다면 꼭 이 계기로 한번 우리가 환대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사명학교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7월 11일 토요일 날 그리고 12일 날
주일날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생일은 21일 날 김영지, 22일 날 박한희, 23일 날 김종욱, 그리고 26일 날 이승훈 성도님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는 표영훈 리더 스몰 그룹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성근 성도님, 그리고 청소는 저희 그룹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임교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실 건데. 할렐루야. 저희 교회 또 앞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는 아이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새가족분은 앞으로 모시지 않고 제가 직접 가서 더 창피함을 굳이 앞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가는 서비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희자매 보내주시고 새가족반 잘 마치고 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길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참 잘했다라고 주변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길 소울메이트 펀런에 지금 80몇 분이 등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절반이 훨씬 넘는다고 하고요. 건강하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의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메일에 보내드린 신청 링크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뛰지 않지만 다음 주엔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걸어보자고요. 펀 워크를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요. 같이 관심 가지시고 또 무엇보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건강한 공동체, 우리 또 따뜻한 세계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한 번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코어 리더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코어 리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우리 코어 리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코어 리더 분들이 세길교회 뭘까요? 코어입니다. 네, 박수 크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오늘 박수 받으신 분들 세길홈에서 금요일날 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 리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코어 리더 분들이 필히 참석해 주시는 것이 저희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전과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이 힘이 약해지고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리더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봉헌합니다. 드리는 예물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몸된 이웃을 위하여 가장 귀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를 환대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전체를 다 읽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지는 않고 읽으려고 했다가 유튜브에서 괜찮은 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7분 정도 되는 룻기의 전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영상을 보고 성경 봉독 대신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한 집중력으로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로 이 룻기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폭력, 배신, 탐욕, 혼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혼탁한 시기에 룻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선택과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기 좀 어려운 로맨스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어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설레 듯한 장면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룻이 이삭을 주스려고 할 때 보아스가 다른 종들에게 몰래 말합니다. 룻이 땅에 떨어진 걸 주술 때 추수를 하면서 몰래 땅에 좀 떨어뜨려줘. 많이 집어갈 수 있게 해줘. 또 남자 종들에게 룻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말라,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살짝 생략되었지만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룻이 조용히 눕는 장면들도 나오고 후에 둘이 대화하는 내용들도 나오죠. 이 룻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아스의 마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자면 성경에서 좀 보기 어려운 로맨스의 향이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로맨스의 관점에서 풀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룻기는 이 로맨스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룻기를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의 로맨스의 이야기로 보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룻기의 이야기를 신데렐라 이야기로 읽는 겁니다. 룻은 가난하고 가질 것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고 보아스는 백마탄 왕자님이고 룻에게 구원을 주었다라고 쉽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룻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그런 맥락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룻기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룻기는 분명히 룻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룻이란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먼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킨 인물입니다. 자기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지켜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하지만 룻기의 맥락에서 조금 더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신실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요약 비디오에서도 신실함이란 단어를 키워드로 가졌죠. 며느리인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죽은 상황에서 여인 둘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책임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룻은 단순히 불행하게 살다가 어쩌다가 재벌을 만나서 신분을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죠.
여인 둘이 사는 것만 해도 막막한데 인종 차별과 민족 차별을 극심하게 하는 유대인 사회에 이방인 여인으로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룻을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같이 유대로 가면 어떤 고통을 받을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신실함을 지키죠.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사회에 돌아온 룻은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음식을 구걸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보아스의 종들이 룻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기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쉰 것 빼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룻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죠. 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보아스에게 당당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라는 요구도 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프로포즈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룻이 당시 부유하고 영향력 있었던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결혼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상당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또 책임감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먼저 룻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를 룻기는 재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옛날 버전에는, 영어 버전에는 a man of standing이라고 표현해요. 이는 보아스가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야 부자 따로 정치인 따로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권력이 있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재력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룻기의 관심은 보아스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권력이 많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룻기의 관심은 보아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들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보아스는 먼저 자신의 밭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이방인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지 않고 다른 일꾼들에게 저 처음 보는 이방인 여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는 남편이 없는, 집안에 남자가 없는 이방인 여성으로서의 룻이 다양한 폭력이나 또는 학대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지켜주는 겁니다. 심지어 룻에게는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여기서는 내 종들에게 널 지켜주라 말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고용된 일꾼이나 종이 아니었지만 보아스의 종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일꾼들이 마시는 물도 마시게 해주고 일꾼들이 쉬는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또 룻을 초대해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죠. 이 모든 일들, 보아스가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의 율법에는 추수를 하면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추수할 때 곡식을 추수하다가 혹시 땅에 떨어진 게 있으면 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어라 하는 거였죠. 만약에 보아스가 최대한의 수확을 거두려는 사람이었다면, 최대한 많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추수를 할 때 최대한 땅에 안 떨어지는 방식으로 추수를 하라고 했겠죠. 혹시나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얼렁 주워 담아라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는 반대로 하죠. 보아스는 일부러 더 땅에 떨어뜨리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부와 영향력을 이 외국 이방인 여인 가난한 여성인 룻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 시작은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낯선 이방인 여성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보아스의 환대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물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과 힘을 동원해서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보아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2주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이 누군지 모르고 환대를 합니다. 지난주에 라합의 이야기에서 라합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환대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는 왜 룻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2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다. 당신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 줍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보아스는 누구에게나 관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룻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아스에게는 많은 여종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아스가 그 여종들이랑 다 결혼한 건 아닙니다. 룻이랑만 하죠. 보아스가 룻을 환대한 이유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환대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끝까지 다 불태워야 하는가? 라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원이면 나를 괴롭게 하는 동료나 일을 하지 않고 책임감을 하지 않는 동료나 직장 상사를 끝까지 내가 감내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끝까지 품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리더나 사장이라면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들을 끝까지 환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환대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억울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독하게 악하고 비겁하게 불성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함께 있어요. 우리가 환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입견 없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내 삶의 자리를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어야 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의 삶을, 그들의 영혼의 무게를 끝까지 언제나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대는 모든 사람과 동일한 깊이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사람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관계에는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환대는 경계를 없애는 의미가 아니라 편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해보자면 환대에도 어느 정도의 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환대하자고 하면서 환대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대의 선을 지혜롭게 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지속 가능하게 환대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환대해요. 따지고 보면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은 태생이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죠. 당시 유대인 남성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은 부끄러운,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당시 법에 따라서 보아스보다 더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이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나오미와 이 여인을 책임질 것이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면 나오미의 남편의 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지겠다고 했던 친척이
룻이 모압 여성이다, 이방 여성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네가 데려가라. 땅을 포기할 만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남성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시대적 상황에서 룻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자, 이 선입견은 보아스의 종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 물으면 보아스의 종들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룻기를 보자면 보아스만 룻을 알아봅니다. 그는 보아스가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시대의 선입견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대의 안경을 벗고 룻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대의 안경을 낀 환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이방인 과부 룻의 만남은 유대 역사에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이 등장합니다. 룻기는 구약에서도 특이한 책에 속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나 극적인 기적 같은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환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환대했고 보아스는 룻을 환대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란 시대의 편견을 넘어서 한 사람의 진실이 된 모습을 알아보고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선택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대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악기를 수십 년을 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습을 심지어 해도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왜 못할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잘하나요? 악기를 오래 붙잡고 있다고 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들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레슨을 받아도 어떤 돌파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교수들은 다 그걸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같은 자리에서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있는 바가, 가야 되는 바가 이 환대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소화해내어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쓰고 있는 안경들이 있어요. 시대와 문화와 가치관의 편견의 안경들이 있습니다. 그 안경을 벗고 환대의 안경을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룻을 알아보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관심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벗어야 하는 안경은 어떤 안경일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삶을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환대의 안경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에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 환대의 안경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신 룻을 발견하고 또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신실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보아스와 같은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환대의 눈으로 그들을 서로를 바라보았는가. 시대의 관점과 시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 가치와 관점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시선이 되기를, 우리가 품는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다른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어야 되는 그 한 사람, 내 삶에 보내준 나의 룻,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뜻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가는 일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아이들과 모든 생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해달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선포하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기타 이번 한 주도 주를 위해 살기 바랍니다. 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고백합시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와 함께 걷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